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가 태동된 이후에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만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별별 국지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홍수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완전한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이건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고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위기가 지나갔고 위기가 종식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새롭게 다 파괴시키고 모든 인류가 다 진멸된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들을 불러서 새롭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뚫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는, 무너져 있는, 황폐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열리고 뚫리고 세워지고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사람들의 이론, 세상의 학문이 뭐라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비가 온 것은 40일이에요. 그런데 이 40일의 비가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서 비가 온 것은 40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을 덮을 만큼 이 지구에 충만했고 이 물이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자, 저는 2003년 9월 달에 매미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저 남해안, 마산 이쪽에 덮쳤어요. 창원 이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매미가 휩쓸고 간 그 남해안을 가봤습니다. 와, 방파제를 막아두었던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들이 다 휩쓸려 내려갔고 방파제가 다 무너졌고 길이 훼손되었고 농작물들이 다 침수되고 그 며칠도 아니죠. 하루 그냥 휩쓸고 갔는데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래 위로 솟구치면서 그러면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산을 덮을 만큼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갔다면 이 지구는 황폐할 대로 황폐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대포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황폐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무면 나무 모든 것 길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황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노아를 다시 부르고 노아의 아들들을 다시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만 드러내면 그 당시에 이 세계가 완전히 황폐되었지만 노아에 의해서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이 오늘 이 말씀이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바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정말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첫째, 환경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환경의 복은
광경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자,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자, 그동안 여호와 언약일 때는 여호와, 그러나 9장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이 새롭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재창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 그동안은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에게만, 방주의 문을 닫아라 노아에게만, 이제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따라서 합니다. 이르시되. 자,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하시되. 자, 제가 이르시되 하면 여러분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면 이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복이 로또 당첨되는 게 복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진짜 복은 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복이라고요. 아멘.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뭐라고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원래 복의 시작이 나가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생육, 번성, 충만. 창세기 1장 28절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라서 합니다. 이르시되 생력, 번성, 충만, 정복. 할렐루야. 아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9장 1절에 와서 또다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노아뿐만 아니라 그 노아의 아들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라서 합니다.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자, 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장 1절에 와서는 재창조인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창세기 9장을 재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에 와서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노아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 복 받지 말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모시고 오시고, 교구장들은 교구 식구, 목자들은 목장의 식구들을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장 1절을 우리 한번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혼자 충만해 보려고, 나 혼자 정복해 보려고, 나 혼자 생육해 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혼자 헤매고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이 항상 선행된다는 겁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 피족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 피족에 통치권을 주셨다. 하나님은 전 피족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계를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늘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슨 근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 법정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나 혼자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듯 하다가 넘어지고 된 듯 하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항상 비틀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노아에게 생육하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번성하라, 그 말씀을 지금 내게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 충만하라, 그 말씀을 나에게도 주신 거라고요. 아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2절을 보십시오. 그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2절 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보고 계시죠? 아멘.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따라서 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면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그죠? 여자들은 길고양이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는데, 고양이 야! 하면 고양이 도망갑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달라듭니까? 고양이가 도망갑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고양이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것을, 그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양이 보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자, 아마도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시골 출신들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뭐 저희들 때는 초등학교라고도 안 했어요. 국민학교. 학교 갔다 오면 저 산에 소먹이로 갔어요. 소먹이로. 뭐 아시는 분은 알란가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소먹이로 다녔어요. 저 산에. 그러면 소먹이로 가면 맨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소 이깔이라 그러나 뭐라 있어요. 하여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자꾸 따라다니면서 소 먹이는 거 아닙니다. 목에다가 감든지 뿔에다가 감든지 줄은 감아놓고 소야 산에 가서 잘 뜯어 먹어라. 그리고 저수지, 뭐 우린 저수지라고도 안 그랬어요. 못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몇 감고 그 저수지를 건너갔다 왔다 갔다 겁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말이죠, 감자 가지고 와서 감자 삶아 먹고, 그리고 야구하고, 그러면 이제 해가 져요. 그럼 소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평소 때는 이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소가 남의 집 콩밭에 들어간 거예요. 콩밭에 들어가서 남의 콩밭을 아주 막 절단을 내놓은 거예요. 콩밭 주인이, 이 소의 주인 누구냐? 나야, 나. 잡혀가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그러면 저는 분을 누구한테 푸는데? 소한테 풀죠. 소를 말이죠, 코를 말이죠, 나무에다가 딱 당겨 매어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놈의 코를 말이죠, 나무에다가 이 뭐지, 코둘레라 그러나? 나무에다가 딱 매어놓고 그때부터 몽둥이로 때렸어요. 소에게 화를 풀었어요. 그 덩치 큰 소가, 저는 초등학생, 조만해. 그런데 그 소가요, 겁이 나가지고요, 슉슉거리면서 실컷 때렸어요. 어디 먹으라는 풀은 안 먹고 콩을 먹었냐고. 그때부터 이제 소를 딱 몰고 오면요, 이래요! 하면 뻑 갑니다. 하면 딱 섭니다. 그 조그만한 놈 앞에 그 뿔로 그냥 확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힘으로 어떻게 소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그 덩치 큰 거가 그 조그만한 초등학생 말 이리야 하면 그냥 막 딱 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 세계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는데?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그런 겁니다. 뿔로 박아버리면 끝나는데도 손은 못 박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일 짐승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짐승이 사람을 덮칩니다. 두려워할 때 이 속에는요, 두려움의 냄새, 두려움의 파장이 막 나온대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말이죠, 토끼가 있었는데, 새끼들과 토끼가 있는데 이리가 왔어. 이리가 막 왔어. 그러면 이 토끼의 어미는 이 속에서 막 그 이리에 대한 두려움의 파장이 막 오니까 그 이리는 두려움의 파장의 냄새를 맡고 덮치는 거예요. 그때 토끼의 어미는 어떻게 하냐니까 새끼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은 이리가 뭔지 늑대가 뭔지 몰라. 그래서 두려움의 파장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새끼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장수가 말이죠, 개장수가 딱 오면요, 그 동네에 있는 개들은요 전부 다요 다리가 풀어져 버립니다. 이걸 모르네.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시골에 그 가수원이 있었는데, 가수원 집에 개가 얼마나 사나운 개를 매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심부름을 가면 그 개가 막 곤불듯이 막 달라들어요. 저는 방법을 알아요. 개 눈을 딱 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면요, 개가 꼬리를 싹 내립니다. 놀랍습니다. 두려워하면 내 속에 두려움의 파장이 와서, 그래서 무서운 개가 달라들 때 도망가면 백발백중 물립니다. 제가 전에 몽골에 가서 그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와, 그 몽골의 초원에 라마 불교 승려들이 막 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목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안수하고 그날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원 한복판에서 그 집회를 하고 너무 막 안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쪽으로 좀 제가 걸어갔는데, 와, 정말 송아지만한 개가 정말 송아지만했어요. 큰 개가 저를 물렸고 손살같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만일 이걸 몰랐더라면, 도망갔더라면 개에게 내가 아무리 달린들 개를 이기겠습니까? 딱 달려오는데 바로 뒤로 딱 돌아서서 개를 눈을 딱 쳐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앞에까지 와서 바로 2m, 3m까지 앞에 오더니요, 쭉 미끄러지더니 그리고 확 도망갔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와, 저도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호랑이도 사자도 두려워만 하지 아니하면 물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 사람을 뭐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아셔야 돼요. 자, 홍수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때 지금처럼 홍수 사건 이후에 펜시모아를 했다 안 했다? 다시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때 삼성그룹, LG그룹이 있었다 없었다? 반응 좀 해봐요. 없었습니다. 그때 보이는 거라고는 새와 물고기와 하늘에 나르는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칭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까지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를 무서워한다, 이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첨단의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닙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지금 같은 물질 문명이 발달됐다면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9장 2절 말씀처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에 맞게끔 네가 하는 사업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네가 다니는 직장 위기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아멘. 그때는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냐? 여러분의 직장에 뭐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명령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 하라는 이 법적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법적인 근거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늘 법정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환경의 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붙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법적인 근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라. 아멘. 이 말씀, 법적인 근거,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환경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산 짐승들, 살아있는 짐승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 동물, 육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육식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육식을 허락했느냐? 자, 보십시오. 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최전방에 경기도 연천, 철원, 그 5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겨울에 가장 추울 때를 선택해서 혹한기 훈련을 했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어디 가느냐? 산으로 갑니다. 산꼭대기로 갑니다. 밑에보다 산꼭대기는 더 추워요. 영하 30도. 아래 위로 10개씩 입어도 얼마나 옷을 많이 입었으면요, 넘어지면 잘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옷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굴을 파서, 땅을 파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그 혹한기를 견디고 오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했습니다. 쫄병 때 그 훈련을 처음 나갔는데 고참들이 야, 너 오늘 밤에 안 얼어 죽으려면 이거 마시오 해가지고 주는 게 뭐였느냐 하니까 깡소주였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소주를 노업자리는 대병 말고 두업짜리 말고 중간에 겁니다. 이 노업짜리 한 개씩을 다 맡겨요. 이거 다 원샷 하라는 거예요. 원샷 하라는 거예요. 저는 소주 못 마셨어요. 너 안 얼어 죽으려면 이거 원샷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이야, 불이 나니까 영하 30도 속에서도 괜찮대요. 자, 봐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 땅의 환경이 어땠느냐 하면요, 자, 위층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이 풍선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구는 북극, 남극 온도가 다 똑같았어요. 적도 온도가 다 똑같았어요. 영상 20도에서 25도의 아열대성 기구의 전체가 온도가 마치 온실 안의 온도처럼 똑같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윗물이
이 땅에 위에 물층이 밑으로 다 쏟아지면서 이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리 몸에 유해한 광선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적도 부분에는 뜨겁고 남극과 북극에는 아주 얼어 죽는 이 지구의 그 기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러다가 보니까 이 땅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류를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요, 지금도요, 날생고기를 막 먹습니다. 제가 몽골의 그 겨울에 그 야생의 늑대를 사냥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도요, 다 가서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그래야 이 속에 열이 나니까.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은 채소와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채는 먹지 마라. 왜 피채는 먹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이죠, 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딸 한번 가볼랍니까? 뭐요? 사슴 농장에 가면 사슴이 딱 있는데 살아있는 사슴에 여기에다가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요. 그러면서 나보고 막 가세요. 사슴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노루피 먹는다, 사슴피, 어떤 사람은요, 돼지 잡아놓고 돼지에 말이죠, 빨대를 꼽아가지고 피 막 빨아먹는. 여러분,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안 될 일. 성경이 이걸 금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절 봐봐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은 아셨어요. 뭐를? 고기를 먹으면요, 그 동물의 난폭함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피를 보면요,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라 하지만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다고 사슴 농장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사슴의 목에다가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거 아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이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환경에 복을 주실 때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래서 통해서. 우리는 하늘 법정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 법정에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 법적인 근거를 딱 가지고 여러분의 요동하는 사업을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흔들리는 직장을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직장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 사업을 내게 붙이셨다. 잠잠할지어다. 너는 일어날지어다.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환경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영적인 복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무지개 언약이 뭐냐?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또다시 따라서 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영적인 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따라서 합니다.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까지다. 내가 너희와 따라서 합니다.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을 세우는데도 기가 막히죠. 자, 봐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뭔가 이 남유다가 약하니까 애굽에 가서 언약 좀 하십시다. 우리 같이 조약을 합시다. 기브온 백성들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있는데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말이죠, 와서 언약합시다. 언약을 할 때는 언제나 약자가 강자에게 와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노아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자예요, 노아가 강자예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강자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홍수 시판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언약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세요. 내가 11절, 내가가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강자인 하나님이 약자인 우리 인간에게 와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강자인 하나님이 약자인 우리 인간에게 와서 언약을 세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약자가 됩니다. 자, 다시요. 사람들이 부모 이길 자식이 없다 그래요. 다시요.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 그래요. 정상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자식, 부모가 훨씬 돈 많이 벌. 저 우리 조 집사님이 힘셉니까? 혜리가 힘셉니까? 조 집사님이 돈 많이 법니까? 조혜리가 돈 많이 법니까? 훨씬 더 아빠가 돈 많이 벌고 아빠가 팔씨름을 해도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혜리의 바보입니다. 혜리, 아빠 뭐 있어? 아빠 뭐? 아빠는요, 딸의 바보가 돼가지고 딸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왜요?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것과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연애할 때요, 만일 형제가 자매를 많이 사랑하면은요, 형제가 약자가 돼요. 그래서 강자인 자매는요, 마구 함부로 해요. 반대로 자매가 형제를 막 사랑하면은요, 형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줘요. 약자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언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자, 이때는 상황이 어땠느냐? 자,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식물들은요, 비가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 비가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가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들에는 초목도 없었다. 밭에 채소가, 그러면요, 안개만 땅에서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 위층에 물이 있었고,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모든 광선들을 차단해 주었고, 홍수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땅에서 안개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식물들이 다 자랐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처음으로 비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요,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큰 어떤 상처, 어떤 큰 일을 겪으면요, 또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교통사고가 팍 나봐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차를 몰면요, 움찔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요, 이제 하늘이 구름만 끼어도 어이쿠나 하고서 막 방주 안으로 막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산 언덕에 방주가 있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구름만 끼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들이요 쫓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러느냐? 아버지 보세요, 지금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은요, 비만 뿌리면 어이쿠나 가슴이 덜컹 비만 내리면 방주로 쫓아가는 겁니다.
비만 내리면 또다시 아이고 괜찮네, 햇빛 나네, 다시 나옵니다. 또다시 비가 오면 또다시 막 방주로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이 트라우마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약자인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가 다시는 빛 때문에, 홍수 때문에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담에서 노아까지는요 약 한 1600년이에요 1600년. 생태 조건이 비가 오지 않았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고 모든 식물들은 생명 유지 안개로 충분했고 땅을 파면 물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에는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지만 평균을 내보면 912살을 살았어요. 노아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는요 평균 나이가 912세라고요. 자, 지금 사람들이 90을 산다 칩시다. 90을 산다 쳐도 10배를 더 살았던 겁니다. 아멘. 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어땠는데 산소 농도가 많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이 다 차단되었고 우리의 DNA가 파괴되지 않았고 면역성도 강했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노아 이전에는요 사람들이요 다 게을렀어요. 농사만 지으면 농사가 잘 되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낮에도 뻘거해가 다니고, 그러니까 흥청망청 살았던 이 술을 마시고 살았던 이와 같은 그 태도가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노아도 술을 마시고 이것이 일상이 돼 있었던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남극과 북극에 녹지 않는 얼음 나라가 생기고 적도 부근에는 아주 열대 지방이 생기는 겁니다. 자, 8장 22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 홍수가 끝났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전 지구가 똑같은 온도로 아주 말이죠 온실처럼 따뜻포근했는데 이제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Of course 없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3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비가 내렸고 내가 13절 내 무지개를 말이죠. 하나님이 내 무지개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늘에 내가 한번 무지개 한번 만들어 볼래? 물론 우리가 물을 입에 뿜고 말이죠 태양을 반대로 해서 훅 하면요 여기에 조그마한 무지개가 생기기는 해요. 그러나 무지개는 성경이 내 무지개래요. 내 무지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 봐봐요. 성경에 무지개가 나올 때는 언제나 다 초점 하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경에 무지개에 대해서 4번 나옵니다. 전 성경을 다 찾아도 무지개는 딱 4번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로 가볼게요. 에스겔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오케이. 자,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이 무지개가 뭔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그 무지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무지개는 딱 초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켰는데? 하나님을 가리켰던 겁니다. 아멘. 무지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4장 2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4장, 구약에는 이렇게 창세기와 에스겔서에 딱 무지개 2번 나와요. 자, 계시록 4장 2절에 가면, 자, 4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자, 같더라.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대요.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 그러니까 요한은 말이죠, 그때 당시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석의 최고로 좋은 것들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랬지, 뭐 하늘이 보석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무지개, 역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1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요한이 봤습니다. 우리 낮에는 세례 요한, 지금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요한이가 봤던 힘센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봤는데 요한에게는 그냥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지개는 항상 뭐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분의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무지개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무지개냐? 이것만 설명하고 마칩니다. 집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무지개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무지개를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세요? 무지개 다 보셨죠? 아멘. 자,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태양이 저쪽에 있으면요, 이 반대쪽에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무지개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비가 막 왔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막 방주 안으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또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증거를 주겠다. 무지개, 비 속에 무지개를 봐라. 자, 무지개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노아가 말한 겁니다. 퀘세트. 그러니까 노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지개를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퀘세트가 히브리어로 뭔데? 활이다 이 말이에요. 활. 퀘세트 하면 활이다 하겠습니다. 퀘세트. 활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퀘세트 한 겁니다. 퀘세트가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이 있는 거예요. 활이. 그래서 영어로 무지개가 뭐냐 하면 레인, R-A-I-N, 레인, 비죠. 그 다음에 보우, B-O-W, 보우. 레인, 비 속에 뭐가 있는데 보우가 활입니다. 활. 그러니까 무지개가 뭐냐 하면 무지개가 비 속에 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대 사회,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서 자꾸만 뻥뻥 쏜다 그러니까 말이죠, 뭐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나 고대 사회의 최고의 무기는 총이 없습니다. 대포가 없습니다. 탱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아멘. 그러면 고대 사회의 제일 무서운 무기는 뭐냐? 활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활을 하늘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하늘에 걸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 활을 하늘에 딱 걸어둔 거예요. 활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입니다. 그걸 하늘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의 방향이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하게 활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 봐봐요. 너희들 다시 죄 지으면 이놈들 내가 활을 겨냥해서 내가 너희를 속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개의 방향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무지개의 방향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멘. 무슨 말이냐? 너희가 다시 죄 지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무지개,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가 뭔데? 신약으로 넘으면 이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시 죄를 지으면 너희를 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자식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요, 아이를 때려서 아이를 패서 길들이는 것 보다가, 과거에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애가 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돈을 훔쳤어요.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니도 타라 봉봉, 니도 타라 봉봉 해가지고 막 10명 20명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돈 주고 니도 타라 봉봉 뛰고 니도 나온나 뛰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막 지갑에 막 돈 10만 원을 훔쳤는가 하여튼 그 조만한 게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애가 앞에 가면 뒤에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뭐도 사주고 막 봉봉 태워주고 막 하니까 신나게 돈 썼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근데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이를 좁혀야지. 근데 아이를 안 폈어요. 엄마가 니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네가 엄마를 때려라. 네가 엄마를 때려라. 그래서 몽둥이 갖다 놓고 막 때려라고. 애 지를 잡는 건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놈! 하고 우리의 범죄를 재앙을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무지개를 하늘을 향해서 걸어놓고 너희가 범죄하면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저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범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9장 13절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 이것이 무지개다. 사람을 죽이는 활을 걸어놓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십자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형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구약의 무지개는 신약의 뭔데? 십자가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데? 예수를 통해서. 환경의 모든 복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범죄까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환경을 통한 모든 복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구나. 하늘 법정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이고, 혹여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를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데 그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그 화살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